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29절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은 진심인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았는데 도망만 쳤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냐라는 것과는 별개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데 가장 비참한 실패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아니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실패했을 때가 가장 비참한 겁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겟셋마네 동산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그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근데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병행 구문이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하게 위에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안에 있는 전체 겟셋마네 기도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이 무엇이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성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그것이 성공일까요? 저주일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결코 성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그것 자체가 결국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역을 감당할 때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실패하면 사역에서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늘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갈망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결국 가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봤던 본문의 37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절에도 보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하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삶에 있는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 밤이 되면 피곤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건 사실 책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는 말이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탄식도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고, 실패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는 이 제자들 보면서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간절하게 본인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 제자들을 용납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자신처럼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질책하면서 몰아세우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도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보면 사도들이 다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본문이 시작할 때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감난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 일찍에 기도하셨고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고 매일 기도하셨고 그렇게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많은 성도님들 보면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습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늘 날마다 켜켜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낮에 시간 될 때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밤에 조용할 때도 주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행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그랬고 존 웨슬레도 그랬고, 이분들은 다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루에 7시간 기도하시는 분 제가 3분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7시간씩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보면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조금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돌을 던질 만한 거리, 그 정도에 떨어져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합심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홀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홀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고독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1대1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1대1로 밤새도록 기도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사실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또 35절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서거나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미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겟셋마네라는 단어가.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이 땅에 엎드려 사실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하는데 마치 심한 노동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포도를 이제 집에서 짠다 그러면, 집으로 짠다 그러면 마지막 그 씨 있는 부분까지 꽉 쥐어 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마치 그렇게 진액을 짜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 기도에 집중하면 그냥 땀이 줄줄 흐를 뿐만 아니라 몸에 힘이 다 기운이 소진될 만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진액을 짜낸다, 이런 것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이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전날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진액을 짜듯이 기도하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겟셋마네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때로는 이게 어떤 성경에서는 말하고 어떤 데서 말하지 않고 이런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진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게 되면 3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 진솔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냥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겟셋마네에서의 기도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고 위선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의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도가 생각보다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거짓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되게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려면 사실 기도하는데 조금 깊이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있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에 거작이라 한다 그래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이런 잡념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잠잠하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이와 같이 기도하려면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보면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성취되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교육관 재건축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건물은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돈이 있으면 세울 수 있습니다. 헌금해서 그냥 그 건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세울 수 있어도 그 건물이 정말 교회로서의 생명력 있는 그러한 곳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돈으로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 땅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목회 선배들, 목사님들이 늘 예전부터 많이 했던 거, 교회를 움직이는 분들이 누구냐? 그냥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를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교회에 드릴 수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또 열심히 습관을 따라 나오고, 그리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어느덧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또 헌신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감람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후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갈보리, 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저희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습관을 따라, 그리고 홀로,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그리고 애쓰고 힘써서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 겟셋만의 기도